119편 153절에서 16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오니 내 고난을 깊이 살피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 사정을 변호하시고 나를 건지사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사악한 자들로부터 멀리 있음은 그들이 주의 법규들을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오 주여, 주의 친절한 긍휼이 크오니 주의 판단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원수들이 많사오나 나는 여전히 주의 증언들에서 떠나지 아니하나이다. 범법자들이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보고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훈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깊이 살피소서. 오 주여,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하오니 주의 의로우신 판단들은 모두 영원히 지속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열일을 제쳐놓고 먼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한 분 한 분들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문제와 또 그들이 삶 속에서 겪고 있는 시련과 또 그들의 삶 속에서 생활 가운데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 아시오니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강건케 하셔서 여러 시련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한 분 한 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매우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설교 제목이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혹은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질문을 받을 때에 사람들이 하는 답변은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별로 좋지 않아요.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데가 많습니다. 죽을 날이 가까운 것 같아요.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이 하고 있는 자영업에 대해서 묻는 줄 알고 아이고 뭐 요새 뭐 잘 되는 거 뭐 있습니까? 다 어렵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자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묻는 줄 알고 아이고 말도 마세요. 요놈의 새끼들이 어찌나 애를 먹이는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또 그렇게 답변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랬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내 겉사람은 점점 쇠약해지고 나쁘게 변해도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는 육신의 상태와 영적인 상태를 나누어서 모두 답변을 했습니다. 내 육신은 핍박으로 인하여, 환난으로 인하여, 채찍질 당함으로 인하여, 돌에 맞음으로 인하여, 그리고 감옥에 갇힘으로 인하여 내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지만 내 속사람은, 내 영적인 상태는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가장 충만한 상태에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묻는다면 저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나는 주위에 수많은 적들이 에워싸고 있고 안팎으로 어둠의 힘을 느끼며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심을 알며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나는 더 큰 긍휼을 누릴 수 있음을 알고 삽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현재와 미래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진실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맡긴 삶을 삽니다. 이게 저의 답변입니다. 만약 제 육신의 상태를 묻는다면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쇠약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행복하고 오늘도 기쁘고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모레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과 제가 모두 다 이런 답변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삽니다. 그렇게 답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어떻게 사세요? 예,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도 있고 건강도 좋지 아니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라고 답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153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오니 내 고난을 깊이 살피시고 나를 건지소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깊이 살펴보시옵소서. 내가 겪고 있는 시련을,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을, 내가 겪고 있는 슬픔을,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을 하나님 깊이 살펴보아 주시옵소서. 이것은 곧 하나님께 그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마무리 져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고난을 깊이 살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그를 압제하는 자들과 그의 원수들이 그의 삶에 몰아온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마시고 반응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고 있고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나 고통이나 슬픔에 대하여 결코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 곁에 있는 사람조차도 내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에 대하여 외면하고 무관심할지언정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결코 무관심하거나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왜 그 고난을 제거해 주시지 아니하실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고통을 제거해 주지 아니하실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슬픔이나 아픔을 겪지 아니하도록 하지 아니하실까요? 이는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인생이 나그네의 삶이요 순례자의 삶이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사는 것과 죽는 것과 병과 늙는 것은 시련과 아픔과 고통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기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던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족장 중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서 가장 많이 고난을 겪은 사람이 있다면 야곱일 것입니다. 그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와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던 아니면 시련과 아픔과 고통이 따르던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고난의 날에 내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단지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내려놓고 그분께 모든 염려를 맡기며 그분께서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여기 시편 기자는 내가 당하는 고난을 깊이 살피시고 가하시다면, 가능하다면 나를 이 고난에서, 시련에서, 아픔에서, 고통에서 건져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를 고난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그 근거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내 고난을 보시고 나를 고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고난을 당했어도, 시련을 당했어도, 아픔을 당했어도, 고통 속에서도 나는 결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잊는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 잊어버려 가지고 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잊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행위를 잊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행위를 보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시련을 당해도, 아무리 고통이 있어도, 아무리 아픔이 있어도, 아무리 고난이 닥쳐와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그런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든 것을 낱낱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15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정을 변호하시고 나를 건지사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그는 자기 자신을 변호해달라는 말은 나의 변호사가 되어달라는 말이요, 나를 대신해서 변호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당하고 있는 시련, 아픔,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내 생명을 소생시켜주고 내가 정말 아름답고 은혜스럽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3번이나 나를 살리소서라는 기도를 했는데 그것은 뭐냐? 이 산자들의 땅에서 사는 동안 사는 것답게 인생을 참으로 즐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목숨만 겨우 부지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사는 것답게 하나님이 주신 날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가 나를 건지소서, 나를 나를 살리소서라고 하면서 무엇에 근거해서 했는가? 앞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살피소서라고 기도했을 때는 왜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 살리소서라고 기도하면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신실하고 충실했는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지키시겠다고, 나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나를 건져 주시겠다고, 나를 살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에 따라 나를 건지시고 그 말씀에 따라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나로 하여금 사는 것답게 산자들의 땅에서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삶을 겨우 연명해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약속 때문에 사는 것답게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죽지 못해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약속해 주신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풍성히 누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부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물질이 항상 흘러 넘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삶, full of joy,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음에 평안이 넘치는 삶, full of peace,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삶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입을 벌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발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풍성한 삶이 돼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때 가능해지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기자는 원수들로 인하여, 그를 압제하는 자들로 인하여, 사악한 자들로 인하여서, 그를 괴롭게 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을 당했고, 그로 인하여 낙심했고, 그로 인하여 좌절하게 되는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 고난 좀 보십시오. 내 아픔을 좀 보십시오. 내 슬픔을 좀 보십시오. 내가 당하는 고통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살려 주십시오. 죽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소생시켜서 원기가 충만하고 풍성하고 넘치는 삶을 이 산자들의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나이가 들어가더라도 힘도 없고 맥도 없고 겨우겨우 걸어다니고 겨우겨우 말할 수 있고 겨우겨우 먹을 수 있는 삶이 아니라 모세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힘이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삶, 소중한 삶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생애, 이 땅에서 삶, 죽지 못해 사는 삶 아닙니다. 그런 삶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죽을 수 없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멋지게, 아름답게, 다른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할 만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부자가 돼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위해서 물질이 넘쳐나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삶이 정말로 사는 것 같이 삽니다. 제가 7월 어느 주일날 그 설교를 할 텐데, 어리석은 자의 착각, 어리석은 부자의 착각.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고 삽니다. 막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뭐가 넘쳐나면 행복할 것 같고 만족스러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고요, 충분히 감사할 만한 이유가 있고요, 충분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만한 이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서 노래할 이유 있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삽니다. 걱정도 맡기고, 염려도 맡기고, 근심도 맡기고, 문제도 맡기고, 고통도 맡기고, 슬픔도 맡기고, 모든 것을 맡기고 사니 편안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멋진 삶이잖아요. 두 번째로,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무리 시련이 있어도, 아무리 아픔이 있어도, 아무리 고통이 있어도,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삽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삽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믿음과 확신과 그런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이 주어주신 날들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삽니다. 아무 걱정 염려 없어요? 아니요. 시련과 아픔이 없어요? 아니요. 고난과 고통이 없어요? 아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삽니다. 비록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은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삽니다.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 하나가 뭐냐? 저는 이거 없으면은 아무도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거 없으면 시련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 속에서 말씀에서 떠나 사는 삶은 불가능해집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제가 삶 속에서 제일 좋아하는 두 개의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사랑보다도 은혜를 더 좋아하고요, 다른 것보다도 뭘 좋아하느냐? 긍휼을 좋아합니다. 왜 긍휼을 그렇게 좋아합니까? 제가 실수투성이니까요. 왜 그렇게 긍휼을 좋아합니까? 하나님 앞에 완벽하지 못하니까요. 왜 그렇게 긍휼을 좋아합니까? 내가 언제나 100%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못하니까요. 그래서 늘 저는 뭘 기대하는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분의 긍휼 아니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아멘. 네. 우리 강변 부형님 저하고 동의하시죠? 네, 맞아요. 우리 강변 부형님은 저하고 지금 알고 지낸 지가 40년이 넘어서 50년 넘었네. 50년 넘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교제하면서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게 이게 어떻게 사는 거냐? 내가 어떻게 아직까지 살아있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 제가 50년이 넘게 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제가 뭐 잘한 게 있다고요? 뭐 대단하다고요? 실수투성인데. 근데 오늘날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그 비결이 뭐냐? 저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데, 그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친절한 긍휼입니다. 이게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 같이 15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주의 친절한 긍휼이 크오니 주의 판단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여기 시편 기자는 수많은 대적들과 원수들에게 에워싸여 있고 끊임없이 그들의 공격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했다. 그 긍휼도 어떤 긍휼이냐? 다정하고 애정 어린 연민의 정이 넘쳐나는, 동정심이 넘쳐나는 그런 긍휼이 필요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원수들이 많다라고 그는 고백하지만 주의 친절한 긍휼은 더 많다, 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미가 어린 자식을 돌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친절한 긍휼이 언제나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 하나님의 긍휼 아니면 전 벌써 죽었어야 했는데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이 시간까지 살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다. 내가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가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하루하루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가능한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큰 소리로 하나님의 뭐예요? 긍휼 때문이다. 하나님의 넘쳐나는 친절한 긍휼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원수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 우리를 압박하는 자들이 가까이 오면 더 가까이 오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지만 앞에 19번째 연인 시편 145절에서 152절까지 보면 원수들이 가까이 오는 대신에 하나님이 더 가까이 우리 곁에 오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련이 크면 하나님의 긍휼도 더 크게 나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원수들이 가까이 와서 우리를 해치려고 하면 더 크신 하나님은 우리 곁에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왜 그러느냐? 그분의 친절한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15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157절입니다. 시작.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원수들이 많사오나 나는 여전히 주의 증언들에서 떠나지 아니하나이다. 현실이 뭡니까?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나의 원수들이 한둘이 아니고 많다.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을 위해주고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을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해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원수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원수들이 많습니다 라고 현실을 확실하게 직시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인생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직장에 가도 마찬가지고 학교에 가도 마찬가지고 생활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면은 애먹이는 사람들이 있죠. 학교 가면은 또 애먹이는 애들이 있죠. 사회에 나가보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짓밟고 누르려고 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일으켜 세워주고 나를 끌어올려주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나를 압제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나의 원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직시하며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주의 증언들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환경이 좋지 아니하고 상황이 좋지 아니하고 시련과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충성, 나는 결코 그것을 저버리지 않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아무리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원수들이 많고 나에게 지속적으로 공격을 가한다 할지라도 그런 처지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나는 주의 말씀들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에서 떠나지 않겠나이다. 이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그 환난이라는 단어 속에는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시련, 아픔, 슬픔, 고통, 질병, 패배, 배반, 배신 다 들어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고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현실이지만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내가 너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리라. 짐 삼킬 동안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를 돌봐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서 떠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어요. 주위에 보면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곁길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이잖아요. 그들을 보일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15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8절입니다. 시작. 범법자들이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보고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을 내가 볼 때에 내가 근심하였다. 안타까웠다. 슬퍼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슬퍼하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를 괴롭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어기고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고 슬프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아픔이 있나요? 슬픔이 있나요? 근심이 있나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붙들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붙들고 권면하셔야 합니다. 우리 아까 아침에 기도하기 전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며느리한테 결혼한 지 몇 년이 됐는데도 아기를 안 가지고 그러니까 말을 하려니까 좀 힘들고 그래서 우회적으로 이래. 제가 그랬어요. 뭘 우회적으로 하느냐? 바로 이야기해라. 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했으면 자녀 낳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안 주시지 않은 이상 인간적으로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해서는 안 되죠.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혹 여러분의 자녀가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거든 제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권면하십시오. 눈물로
붙들고 가르치고 돌이키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근심이 돼야 됩니다. 자녀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때문에.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합시다.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며 삽니다. 15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훈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깊이 살피소서. 오 주여,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보십시오. 정말 제가 하나님 말씀 사랑합니다. 저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 사랑합니다.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깊이 살펴보십시오. 구석구석 살펴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지.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구원자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분이 주신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이 성경을 읽는 것으로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부지런히 이 말씀을 읽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서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말할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말씀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비록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심지어는 내가 원하는 것만큼 행동으로 다 실천하지 못하고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랑이 뜨겁게 불타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했고 지금도 진실하고, 그래서 그 말씀은 의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영원히 지속되어서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바뀌지 아니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했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며 우리는 이 말씀에 의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내세요라고 물었을 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는 가운데 하루하루를 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